오늘도 주님께서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 생각하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고, 전에 결심하지 못했던 것 결심하는 거룩한 생명의 시간이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문제 없는 인생, 문제를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싸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그 결과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같은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일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좀 설명을 드리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육, 마음의 근력,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 그들 모두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많고 거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삶의 태도요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축 주저앉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섬기던 일도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이거를 일러서 제 식대로 표현하면 영적 회복 탄력성,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영적 회복 탄력성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하여 고향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던 바나바와 그를 용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선교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같은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가 요한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는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가 놓였죠. 유사한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하던 해에 보낸 마지막 서신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시점에 마가에 대하여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사역에 내 인생에 정말로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란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복음의 사역자,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역이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같은 마가의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가가 그의 믿음과 그의 사명을 회복하는 중거의 털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의 거룩한 비전이 회복된 중거, 다시 말하면 그 털이 뭡니까?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얼마나 정확한 답이었으면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마코를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맥없이 붙잡혀 가버리시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보시지요. 너도 곧 도당이라.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주님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자를 알지 못합니다. 더 엄하게 그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내가 그 놈을 알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저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죽기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순교를 당했다는 일화는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가 그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바로 회개와 주님의 용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주님의 질문 속에는 베드로의 잘못을, 베드로의 죄악을 덜추어내시며 그를 책망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가 가진 재물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가 어떤 조건 하에 있든 재물이 있든 어떤 상관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물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재물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이 사라지게 되면은 부모님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한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힘없이 붙잡혀 가버리시자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단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주님이 힘없이 붙잡혀 가버리시자 도망을 치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던 분에 대하여 내가 그놈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만들었던 이유라는 얘기이지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속에는 이 같은 사실을 주님이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왜 주님 저한테 자꾸 물으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이 같은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사랑했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뜻이 반영된 표현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게 맡기마. 내 어린 양을 치거라 그러며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같은 대화에는 베드로의 회개와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음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베드로가 나서서 열심히 힘있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회개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베드로의 대답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게 그의 설교의 겉면의 첫 마디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라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혜 속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 같은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원죄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왕을 요구한 그들의 이면에 담겨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원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왕을 어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이상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탈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왕을 요구한 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 말씀 속, 이 짧은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에게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사울 왕은 그의 모든 통치와 그리고 그의 위치와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이에 대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 한 사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을 달 그때에 약자요 도망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노략질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 약자를 공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 같은 악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려고 든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성경 구약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전리품 가운데서 기름지고 살찐 것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죄를 범해놓고도 하나님의 종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그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에 주목하여 보시며 따지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설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게 되면 다윗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생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다거나 그리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에 잘 사용되어질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다윗의 심령이, 다윗의 마음이 죄에 민감하고 회개에 민첩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이 사람 다윗, 형제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해 라고 생각하신 중요한 이유가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회개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들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보내서 전쟁통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거짓 증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탁 연결되는 게 있지요?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사람에 관련된 계명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것인데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 건 알고 계시지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계명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계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니요. 10가지 계명은 결국 하나의 계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가지 계명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중에서 하나의 계명만 어기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 증거는 하되 살인죄는 안 했어. 나는 간음죄는 안 했어. 그러면 나는 괜찮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한두 가지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죄를 어겼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 간염 안 했는데 십계명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담겨 있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에 담겨 있는 죄의 속성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고 살인의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니까 자신의 인생의 통치권자가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윗의 죄는 단지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시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책망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 막 얘기합니다. 이건 내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있죠. 나단에게 즉시로 이시를 짓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죄에 대하여 핑계대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죄에 대하여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를 시편에 나오는 그의 시를 통하여 우리가 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6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여러분 누워 자는 침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고개를 위는 요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눈물로
그 큰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같은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를 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평생을 울어도 어떻게 이러면 왕의 침상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요를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밤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다.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께 내 모든 죄를 다 아뢰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미주알 고주알,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셨다. 은혜입니다.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둘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속이고 변명하고 탓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낸 선지자보다도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보낸 나단 선지자가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더 강한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나단 선지자, 이름도 별로 없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결과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용례들이 카라라는 말로 많이 번역이 돼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용례를 6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은혜, 첫째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각 없이 은혜 받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둘째, 칭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 충만한 사람,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쁨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마지막 아름다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은혜와 관련된 용례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가지입니다. 이 6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탁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6가지와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라라. 찬양가사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가사를 통하여 말씀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이 찬양가사자가 잘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입니다. 어느 곳에 살아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물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원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죄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연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 따라, 내 감정 따라 세상의 욕심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막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그분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도대체 뭔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크게 하면 아시겠습니까? 사순절이란 자신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절기여야 합니다. 죄에 민감하고 회개에 민첩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을 아무렇게나 하면서도 자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자식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죄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죄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죄인노라 하실 때 목사님 불러가지 마시고, 주님, 죄인 부르실 때 장로님 불러가지 마시고, 주님, 죄인노라 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 마시고 먼저 저부터 불러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부터 불러가십시오. 그러셔야 정직한 영성이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마시고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먼저 부르십시오. 주님, 그 같은 마음을 묶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만 부릅니다. 네, 나오셔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로소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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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로소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반주 없이 부릅니다.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고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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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로소 죄인노라 하실 때